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함께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대단히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굉장히 큰 오해를 사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오해는 크게 2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오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주님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첫 번째 오해에 빠집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겨우 도시락 하나로 수천 명을 먹이신 분이니 내 경제적인 능력이나 어려움도 걱정거리도 마법처럼 다 해결해 주시겠지? 그러니 아무 걱정이나 하지 말자 라고 결론 짓는 겁니다. 물론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기적을 보여주신 진짜 목적은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배고픔을 단번에 채워주는 해결사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지난달 한 4주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요.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어린아이가 바친 도시락 요것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자체에 막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라, 이 어린아이의 작은 정성이 기적의 불씨가 되지 않았냐. 우리도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면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것 물론 귀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의 주인공을 어린아이의 헌신 이걸로 바꾸어 버리면 정작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은 조연이 되고 맙니다. 물론 주님의 능력도 대단하고 어린아이의 헌신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관점에만 딱 머물러 있습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로 하고 싶어 하는 본질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놓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는 물고기 5개가 아니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오병이어는 주님의 기적이 일어난 근거가 되거나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게 있어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도시락이 보여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도시락은 주님께 드리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남자만 5,00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는 아마 남녀노소 모두 합해서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최소한 그랬을 거예요. 그 군중을 보았던 제자 빌립은 그것을 놓고 냉정하게 계산합니다. 사람 수학과를 보냈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을 쫙 한번 보더니 뭐라고 말하나 하면 7절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딱 계획을 잡습니다. 200데나리온 제가 4주 전에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한 6만 불에서 10만 불 정도 되는 겁니다. 한 노동자가 200일 동안 일하고 받을 수 있는 월급 거의 연봉의 절반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6만 불에서 10만 불,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만 더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노벨 일반적인 노동자의 201분의 임금, 여러분 이 정도의 재정이 있어야 거기에 있는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 10만 불어치가 필요한데 애가 도시락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이것은 사실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였던 안드레 역시 주님께 그 도시락을 가져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오병이어라는 것의 진짜 역할은 뭔가 하면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이 고작 이 정도뿐이다 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은 고작 이 정도뿐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헌신의 대단함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노력했으니 주님께서 내 정성을 봐서라도 뭐라도 해주시겠지라는 기대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기대는 좀 내려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내놓은 것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서 내가 내놓은 것이 기적의 재료가 되었다라고 생색낼 수조차 없는 정말 자그마한 것들일 뿐이기 때문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놓을 것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그 기적의 시선을 나의 노력이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옮길 수 있는 도구, 이게 바로 오병이어라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것이다. 너무나 작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지금까지 좀 다녀보셨던 분들은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바친 동전 2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드린 작은 것이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아니 주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바친 동전 2개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잖아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이 스토리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죠. 이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장난꾸러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나, 없는 이야기지만 교회 들어오시는데 한 사람이 헌금함 앞에 앉아서 여러분 헌금하는 걸 여러 거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큰 돈을, 액수의 돈을 꺼내서 쨍그랑 소리가 나게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요즘에야 뭐 동전을 넣는 분들이 안 계실 거니까 요즘에는 툭 소리가 났을까요? 책을 쓰면 어떻게 났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현금이 많이 들면 툭 소리가 나는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누가 봐도 대단한 액수였고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넉넉한 헌금 실력에 감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초라한 행색의 한 과부가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녀는 수줍게 손을 내밀어서 작은 동전 2개를 헌금함에 넣습니다. 말씀은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랩돈 2개 넣는 것,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랩돈 2개를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랩돈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한 랩돈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던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가치였으니까 2랩돈이라고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대략 한 4, 5불 정도의 금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들이 낸 거액에 비하면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모읍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산술적으로는 이 여인보다 부자들이 낸 돈이 수천 배는 많았을 거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계산법은 달랐습니다. 부자들은 재산이 아주 많아서 그 중에 일부를 떼어낸 것이지만 과부는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드린 점이라는 점에서 내일의 끼니를 해결할 마지막 희망이었을지도 모르는 그것을 드림으로 인해 이 과부는 내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미래를 내가 그분께 온전히 맡깁니다. 라는 이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점에서 예수님이 이 과부를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바친 동전 2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좀 분명히 합시다. 과부는 이 동전을 드리면서 이걸로 뭔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자기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드린 것뿐이죠.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그녀의 이런 마음이고 믿음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이 뭘 하신다, 그걸 가지고 주님이 뭔가 기적적인 일을 보여주신다, 이런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정신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여러분 자신에게 큰 은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뭘 했다 라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자꾸 가게 되면 그 헌신은 여러분 도리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꾸 이런 생각하거든요. 본전 생각. 내가 내 역할을 했는데 내 기대만큼 하나님께서는 왜 안 일하십니까? 막 이렇게 해서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본전 생각이 납니다. 나의 헌신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불씨가 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이 오병이어처럼 사람이 없는 것만도 못한 것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과부처럼 온 마음을 들이듯이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주님,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이 몸 주님께 드립니다. 이러면서 정말로 보이지 않고 정말로 적은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 내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헌신이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격이 어떤 건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입니까? 이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혼자서 하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지만 모든 사역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볼게요. 주님은 혼자서 하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지만 그 모든 사역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격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가지신 기쁨을 나누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그분이 가진 기쁨을 나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내가 지지하는 리더를 돕거나 내가 지지하는 의원들을 뽑거나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거나 아니면 역사적인 프로젝트에 내 이름을 올리거나 이런 것들을 큰 영광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나 하면 내가 그 가치 있는 일에 힘을 보탰다라는 이 사실만으로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를 세우고 주님이 소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소원하는 교회를 못 만드실까요? 주님은 우리가 없으면 제자를 세우는 일이 불가능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그분이 그 일을 감당할 때 느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보람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야 기준아 너 나와 함께 하자라고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나누시는 하나님은 이처럼 2인 3각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직접 해보는 것만큼 사람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 늘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 아내가 저희 아들에게 늘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운동하는 걸 보기만 해도 살이 빠지는 기구를 만들어라. 그래서 갑부가 되어라. 이제 오늘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건가 하면 여러분, 운동 경기장에서 관중석에 앉아 구경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결코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근육과 기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구경꾼은 그게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곁에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는 구경꾼으로 남아서는 신앙의 깊이도 안 자라고 마음의 깊이도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내 마음을 나누고 내가 봉사하는 과정에 좀 뛰어들기 시작할 때 우리 자신의 인격과 믿음은 몰라보게 단단해지는 걸 우리는 경험합니다. 해볼 때 이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멋지게 키워나가시는 겁니다. 성장시키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 목장과 삶공부와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겸손을 무기로 우리 식구들과 또한 VIP들을 힘써서 섬기는 길에 걸어가십시오. 그 과정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자라가게 될 겁니다. 아멘. 제가 없는 이야기지만 제가 그저께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식구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정말 마음에 힘든 일이 있었다. 그 힘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 좀 놔두시지. 그동안 진짜 힘든 일이 많았는데 이제 좀 숨 쉬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또 이러십니까? 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이렇게 확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드는 과정 속에서 일단 자자. 일단 자야 된다. 그리고 하루를 자고 다음날 딱 일어났더니 설교 말씀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어떤 마음이 다 가져지나 하면 그래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을 겪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까. 이런 마음이 드는 자기 자신이 참 좋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이 참 많이 감동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그걸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만들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만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 중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다 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에 동참시키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뭔가가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해드리면 주님이 더 수지를 맞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킨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준아, 너는 내 소중한 파트너다. 나는 너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고 네가 멋진 사람으로 자라가는 과정을 내가 곁에서 지켜보고 싶구나.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주님의 사역의 장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왜 자꾸 우리를 주님의 사역의 장으로 이렇게 동참하게 만드실까요?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사역에 이렇게 자꾸 동참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답부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의 대답은, 이 질문의 대답은 이겁니다. 사역 후에 경험하는 은혜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을 때 그 사역 후에 경험하는 은혜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해 초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제자들, 어린아이, 군중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가 똑같이 배불리 먹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그 마음속에 남은 감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구경꾼은 절대로 모르는 참여자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경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참여하는 사람만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에 설교했던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잔치를 즐기던 하객들은 그저 야, 포도주 맛이 참 좋구나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또 직접 떠온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는 짜릿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이 차이는 명확합니다. 자기의 작은 도시락을 드렸던 그 아이는 자기가 내놓았던 그 작은 것이 수만 명을 먹이는 도구가 되는 것을 보며 자기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아주 친밀하고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동참했을 때. 또한 예수님 옆에서 직접 빵을 받아 나누어준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제자들, 이 제자들도 그 자기들의 손을 거쳐서 하나님의 기적이 전달되는 걸 보며 그들은 남다른 전율과 감격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멀리서 구경하다가 자기에게 주는 떡을 먹기만 한 군중들은 배는 불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이 깊은 감동과 신비로운 비밀들은 결코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멀리서 지켜보는 관람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관람객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뒷짐을 지고 구경만 하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뒷짐 다 지고, 오케이, 오늘 예배구나. 목사님 저를 감동시켜보세요. 내가 오늘 예배 설교 중에서 한 번도 안 웃었는데 목사님 저러시면 안 되는데, 목장에 가가지고도 이번 주에 음식이 왜 짜? 목사님 음식 손질은 나
다음 주에 생각해 봐야 되겠어. 뒷짐 다 치고. 야, 사역자, 이제 우리 부서를 맡아서 일하시는 사역자들이 힘써서 일하시잖아요. 힘써서 일하는 걸 보면서 조금이라도 불편하겠어요. 아, 내가 있으면 더 잘할 건데. 그래서 안 하잖아요. 내가 있으면 훨씬 더 잘할 건데. 아, 이렇게 돼야죠. 그 사람 안 돼. 뒷짐지고 방관하는 사람들, 관람객이 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일에 직접 뛰어들어 함께 웃고 오는 주님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뛰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헌신, 등록 헌신, 매주 말씀을 들은 후에 있는 삶의 재헌신, 목자 헌신, 사역 헌신, 선교 헌신, 삶공고 헌신, 111 기도 헌신 등등, 여러분, 헌신의 기회가 생긴다면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은혜의 비밀은 오직 그 일에 손을 보탠 사람에게만 허락됩니다. 내가 직접 그 일에 참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이론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생생한 삶의 경험으로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은 의무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은 의무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많은 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보여야 그분이 도와주시지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큰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이 땅의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런 큰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그때 이 임무를 딱 부여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아이고 이제 딱 걸렸구나. 이제 내 자유로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라며 한숨을 푹 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가 딱 들렸을 때 내가 수많은 사람 중에서 부족한 나를 선택하셔서 주님이 나를 믿고 이 귀한 일을 맡겨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라고 주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얘들아 배고픈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거니? 라고 물으신 것도 그들에게 좀 가서 좀 가져와봐. 음식 어디서 좀 가져와봐. 이러면서 무거운 짐을 지으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 가장 가까운 주인공으로 초대되어서 그들에게 특별한 행복을 맛보게 만들어주시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사역의장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이끄심에 여러분 최소한의 성의 이런 게 필요한 겁니까? 우리는 흔히 내가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서 도와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어내야만 힘을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약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바꿔서 합시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의 어린 자녀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할 때 야, 기준아 네 용돈 500원 가져와야 내가 저녁 차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얼마나 작게 오해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드린다고 해도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내 정성을 보십시오 라고 하는 당당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 주님 제가 가진 것이 이것뿐이라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저를 귀하게 써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노동력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의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가장 보람차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을 동참시켜서
함께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님은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사역과 헌신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특별한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무언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라는 부담감을 안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정성은 보여야, 이 정도 쓸모는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그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의 없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없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한 번 더요. 나의 없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나의 없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 예수님 앞에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만약에 그때 어떤 부자 한 사람이 탁 나타나서 그 수만 명의 식사비를 한 번에 쫙 결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을 칭찬하고 뭘 기억할까요? 이 부자의 넉넉한 인심을 칭찬했을 겁니다. 이 부자의 넉넉함을 찬양했을 겁니다. 하지만 보잘것없는 아이의 도시락 이 오병이어가 드려졌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그 도시락이 아니라 그 도시락으로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작기에 오히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더 밝게 빛날 수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겠습니다. 말해 봅시다.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겠습니다. 한 번 더요.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겠습니다.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겠습니다. 나의 없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니까 나의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494장의 만세 반석 열리니라는 찬양의 3절 가사 중에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오병이어조차 사실은 이 큰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여기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없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이고, 두 번째로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겠다고 고백했으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키우신다는 걸 확신하겠습니다. 이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가 아닌 사랑하는 자녀로 키우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가 아닌 사랑하는 자녀로 키우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언가 빼앗으려고, 야 저거 좋은 거 내가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야기를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힘든 일을 시키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시키셔서 우리가 그것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므로 직접 기적을 목격하고 그 기적을 목격하는 과정에서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이 작은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저 빈손 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은 그 빈손을 통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채워주시고, 주님께서는 그 빈손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시작하시게 될 겁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어 가시기를, 여러분이 평생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